원래는 약간 자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현우가 엄청 불편할 것 같아서 그렇죠. 너무 정면이라 이렇게 자리 잡는 게 그래요. 오늘 절기 무슨 절기라고 아까 제가 1, 2부 때 오늘 말씀드렸죠? 빠밤. 뭐라고요? 약간 비슷했는데 주일? 네. 종려주일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그 한 주 전, 부활하시기 한 주 전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베다니 지역에 도착하셨고 거기서 나사로와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오늘 맞이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높이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알아요? 약간 영화 보는데 뭔가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잘 이렇게 무르듯 흘러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 쎄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거 있죠? 없나요? 있어야죠. 그런 거 있거든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놓친 것 같은 이런 느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떠한 긴장 관계가 이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바닥에다가는 나뭇가지를 깔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옷도 벗어서 깔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며칠 지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예수님은 이제 한없이 높아지셔야 되고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뒤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은 더 높아지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게 되고 빌라도라 하는 로마의 총독 앞에 이제 결국 앞에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취조를 당하시게 돼요. 과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취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빌라도가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6월절이 맞이하니까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6월절 특사.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잠깐 잡혀 있는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사람을 놓아주자라고까지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총독도 놓아주려고 하고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와 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놓아주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은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가 아니라 강도를 놓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의 태세가 전환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그런 희귀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보통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고 요한복음에 없는 경우가 있거나 서로 네 개가 다 있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데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나귀를 먼저 준비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귀를 발견하시고 그냥 타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올라갈 때 탈 그 나귀를 친히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 시켜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야 되는 그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이곳에 올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거시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환호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소문이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이제 좀 있으면 이곳에 도착하게 될 것인데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다.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들을 사람들이 막 증언하고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이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의 그런 직접적인 통치, 관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언제가 되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라는 인물을 그 시기에도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150년 전쯤에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마카비라는 가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점령되었던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지역이 다시 한번 그곳에서 독립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통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힘이 있고 무력이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엄청난 분이단 말이에요. 분명히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했고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했든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성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오늘 말씀에는 나갔다 돼 있지만 이게 성 안에서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사람들은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는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좀 특별한 나무 가지예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기도 하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마카비 가문 중에 유다 마카비, 그리고 요나단 마카비, 시몬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체를 군사를 이끌고 나서 다시 탈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 마카비를 막 맞이했던 그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천주교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카비상, 마카비하라는 그런 외경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은 아니고 그럼 바깥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마카비상
13장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마카비하 10장 9절이었나요? 그쪽을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군사적인 그런 대단한 인물인 이 마카비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번 더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정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킬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소리를 쳤어요. 호산나라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하게 되는 건데, 원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되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이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사람들은 막 외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막 이해가 돼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막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지금 바깥으로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정확한 예루살렘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좀 과장을 좀 많이 해요. 이 사람 좀 뻥튀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한 이때 예루살렘에 한 250만 명 있었을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 한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성을 꽉꽉꽉꽉 채우고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소리치며 있었던 거예요. 좀 상상이 되죠. 얼마나 지금 흥분되고 사람들이 고조되기 시작하고 진짜 무엇인가 막 이뤄질 것 같은 막 그렇게 막 환호하는 소리가 다 이제 가득 차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손을 흔들면서 그래, 내가 왔다. 이스라엘 왕 내가 왔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를 했겠죠. 아니면 좀 백마 있잖아요. 멋있는 말을 하나 딱 타는 거죠. 뭐 김정은도 백마 타고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도 백마 타는 거 막 영상 있더라고요. 그런 거 탁 타고 오면서 탁탁탁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들이 와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왕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준비된 말이 아니라 나귀, 그리고 나귀 중에 어린 나귀를 갑자기 타셨던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분위기가 와 하다가 뭐 완전 갑분싸 아닐까요? 그냥 뭐지? 막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제가 좀 대충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과장을 보태서 이제 요즘에 화두가 되는 영화가 하나 있죠. 뭐죠? 미나리? 알죠? 미나리. 네. 아카데미 이제 수상식이 있게 되고, 보니까 저도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5부분에 있어서 이제 후보에 올랐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수상식 하면은 떠오르는 게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바닥에 깔려 있는 레드카펫 있고, 그리고 레드카펫 앞으로 막 되게 멋있는 차가 하나가 탁 오잖아요. 리무진이 딱 오잖아요. 그럼 리무진에서 사람들이 와서 탁 내린 순간 이제 취재진들이 막 사진 찍어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열렬히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맞아요? 네, 좀 반응해 주세요. 네, 있어요. 그렇죠. 있게 되죠. 근데 갑자기 보니까 팀 미나리가 드디어 온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저 멀리서 이제 드디어 팀 미나리가 막 차를 타고 옵니다. 막 사람들이 이제 취재진이 한국 취재진들이 많이 갔겠죠. 이제 막 좋은 샷을 취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리무진이 와야 되는데 리무진이 아니라 다른 차가 오는 거죠. 좀 과장을 하면 경운이 요즘 이게 안 되네요. 경운기 뭐 그런 거 막 갑자기 오는 거죠. 나만 웃기나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요. 그런 차를 타고서 갑자기 천천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람들의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 자리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라면 정말 멋진 차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걸 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나귀를 타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그제서야 제자들도 알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나귀를 타셨을까? 차라리 나귀를 안 타셨으면 나을 텐데, 그리고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중에 왜 나귀 새끼를 타면서 오셨을까?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너무나 잘 아셔서 너무나 잘 아셨죠.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고 막 환호했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막 예루살렘에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피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나야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면 예수님은 누가 되시냐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가장 세상 높은 곳에 세워줄 그 왕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왕이고 온 세상을 위한 왕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어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는 이 말씀은 원래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을 잘 보게 되면 재밌어요. 1절부터 8절에는 또 다른 한 왕이 있어요. 위대한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를 위한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이 1장에 앞에 있는 9장 1절에서 8장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힘 있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겸비한 왕으로 이 앞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에게 줄 그 왕은 이 대왕이 아니라 바로 다른 왕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는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는 섬기는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와서 그는 나귀 중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고자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왕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대했던 그 왕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에게 많은 환호를 받으셨을 텐데, 정말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셨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높은 왕이 되었다면, 스스로 높아지셨다면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과연 예수님과 나의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넓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께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런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되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엄청 빠르네요. 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도저히 이해하고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높아지는 왕이었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그 참된 의미를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되고 제자들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시라는 것은 아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내가 주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너무 장황하고 길게 얘기했나요? 과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왕인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왕이고 그냥 아직도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스라엘 어딘가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왕으로 그냥 끝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되게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갈급한 것들이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진 그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절실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좀 다르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잡히지 않는 되게 추상적인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박했고 가난했고 종들이었고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그리고 당장 앞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예비하시는 삶은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만 그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뤄가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때 때로는 저도 참 그래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되게 갈급한 분들도 많고 그리고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른들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막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막 마음이 진짜 먹먹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네. 진짜 그런 생각이 제가 푸념했어요. 하나님, 왜 다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죄송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오는데 다 뭐 사업이 힘들고 부모님이 아프시고 어디가 안 좋고
다 그런 기도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기도 제목은 없고 잘 됐다라는 내용들은 없고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갈급한데 지금 이런 것을 먼저 우리에게 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죠. 정말 갈급한 거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든 것,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이 우리가 따라해야 될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말씀인데 잘 찾아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이에요. 좀 길어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의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번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 맞아요. 하지만 그 영광스러움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믿는 만큼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만큼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주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십시오.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억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혹시 한편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게 된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죽음으로 생명으로 세우는 이 나라는 너희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참된 것이고 이것을 이미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삶일 거예요.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맨날 이렇게 오후 시간 되면 약간 좀 무거워져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점차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아예 헛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가장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의 형태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돕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걸 거예요.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 오십시오, 교회만을 위한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교회가 말한다면 주님은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오던 길을 뒤돌아서서 아마 다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우리들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로 써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라면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아니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헛된 것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또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